사도행전의 주인공을 말하라고 하면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 바울의 일대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즉 사도행전은 바울이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사울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고 사도가 돼서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의 복음 전파는 오늘날 선교사님들처럼 어떤 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구브로 섬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일루리곤과 로마까지 이런 엄청나게 넓은 범위였는데 선교 사역 자체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이 유대인들도 많이 핍박을 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면은 바울이 가짜 거짓 사도고 자기네들 진짜 사도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적어도 사도라면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그 능력과 권위를 남들 앞에 더 많이 내세우고 덕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다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바울은 어땠느냐? 자기가 약해질수록 예수의 그리스도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는 더 강해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그게 어떻게 약한 자가 무슨 사도냐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도는 그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아야 돼. 근데 바울은 사례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가짜다 이거. 어떻게 사도가 교회에서 사례금도 안 받고 그 사역하느냐, 가짜다 지금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기가 이게 자랑할 게 아닌데 자기가 이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사도가 뭘 하는 거냐, 진짜 누가 사도냐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서 23절부터 쭉 자기가 사도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다 말을 해요. 23절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알지만 이 매를 40달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항상 그 42전에 그걸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그게 39배. 그 5번 맞았다는 그거를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3번 퇴장으로 맞고, 퇴장은 뭐예요? 이거 완전히 곤장이잖아요, 곤장. 이게 맨살에다가 치는 거야, 맨살에다가. 한 번 돌로 맞고, 어디서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그랬잖아.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 죽었었어요. 근데 살아나고 다시 바울은 전도하러 갔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3번 배가 파손됐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울이 강을 통해서 배를 타고 하기도 하고 또 산을 통해서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교 중에 위험을 당하고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그 과정마다 전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27절 뭐라 그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제대로 뭐 먹고 오는 것도 아니라고. 잠도 못 자고 헐벗고 추운 상태에서 그런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28절 뭐라고 그래?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다 좋아. 그렇게 고난 당하는 다 좋아.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를 누르는 게 뭐냐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잖아. 거짓 사도들 날뛰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들이 바울한테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설립한 교회들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 그들이 가서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 놓을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서는 항상 그 교회가 염려된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되는데 이들이 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헛소문 내고 그러면 이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 자기가 고난받은 건 다 좋다 이거야. 그런 건 다 좋은데 정말 자기 마음에 눌리는 일은 뭐냐? 교회도 하는 거야. 왜?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엉망이 되면 이건 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고난 받는 게 뭐야? 헛수고 되는 거 아니야. 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지만 그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와야 돼요. 그 아무 소용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옛사람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내게 있는 본능이라든가 내 자신의 그 지혜라든가 힘이라든가 재능 같은 거예요. 그 옛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능력으로 그걸 살아갈 수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갖고 그 능력으로 해나가. 그게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건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체험을 하고 자기가 그걸 믿고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저렇게 저 말씀을 자기가 믿지를 못했다거나 확신하지 못했다거나 내가 옛사람이 그리고 그걸 들었어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선교를 한 군데도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 예전에 자기 갖고 있던 그 본성 갖고 본능 갖고 자기 갖고 있는 지혜 갖고 하면 이건 못해. 한 군데도. 왜 못해? 그것은 자기가 그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나요?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잖아. 그럼 유대인들은 분노가 있을 거 아니야. 또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돼 있잖아요. 아무리 바울이 일을 해도 이렇게 잘 해도 마지막 가서 순교한 다음에야 이 바울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였다는 거 알았지. 사도였다는 거 알았지. 그거 일을 할 동안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갈등 때문에 성령께 역사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내가 예전에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잖아. 내가 예전에 갖고 있는 본능,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지혜, 어떤 지식,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역사를 안 하신다고요. 왜? 그럼 그냥 네가 하라는 거야. 그걸 누가 틈타냐면 악한 영이 틈타는 거야. 악한 영. 악한 영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못하게 해요.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육신적으로 계속 육신의 소유고 충동질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을 하기 힘들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게 하는 거야. 그걸 먼저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일을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해야지 육신적으로 못한다고. 왜?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육신의 건 보인단 말이야.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예수 덜렁덜렁 믿어도 뭐 나보다 더 건강하고 뭐 자는데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본능이 갖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이거 못해요. 한 군데서 제대로 성경 못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래갖고 그 악한 영의 음성보다 누구의 음성에 기울이래요?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힘들더라도 육신의 걸 하는 게 아니라 뭘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감당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 바울이 새로 부임한 그 베스도 총독에게서 신문을 받거든요. 근데 베스도의 신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답변했고 또 그 교훈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절부터 3절 중에서 1절 보면은 1절 뭐라고 나오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베스도는 전임 벨릭스보다 나라 일에 더 타협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임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 일을 뒤로 하고 자기 이익만 몰두해갖고 유대는 억압했잖아. 근데 베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벨릭스로부터 인계받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절과 3절처럼 대제사장과 유대인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라. 이게 대제사장들하고 유대인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바울을 예루살렘 와서 우리 같이 재판받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베스도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을 호송해봐야 몇 사람 안 할 거야. 군사들 몇 명 안 붙일 거 아니야. 그걸 알고 베스도가 모를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에?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길 걸 갖다 베스도에게 요청하거나 그 기획하려고 그 기회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들이? 아니 지금 대제사장하고 유대인 고관들은 바로가 같은 동족이야. 같은 유대인 동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대제사장. 응? 유대인 고관들은 말씀 뭐 잘 알잖아요. 응? 그럼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순수성에서 떠나면 오히려 더 악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럼 근데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말씀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중들이 말씀 잘 알아. 성경 말씀. 근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 예수 좋은 사람이지 그렇게 말지 그 이상은 안 들어가요. 왜? 성령의 역사가 못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마음을 모르게 되면 그 말씀을 보면 그냥 머리로 그냥 하는 거지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대제사장과 유대인 고관이지만 말씀을 알아.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순수성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해져.
약해지는 끝난 게 아니라 거짓에 미혹돼.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정렬 쏟아.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어?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그럼 한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대제사장과 유대인 고관들 지금 이런 지경이라고 지금. 이제 4절 보면 뭐가 나오냐? 4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르사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지금 이들이 이 대제사장하고 유대인 고관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바울을 예루살렘 데려와서 재판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베스도가. 마치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음모를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음모도. 그런데 그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아니, 베스도가 어떻게 해서 그 거절했을까, 그거를. 유대인 사람들, 이 대제사장, 고관들 하면은 너무 좋은 기회거든, 베스도는. 근데 그 제안을 거절해. 왜 거절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스도 자신도 모르게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베스도에게. 그거 충분히 허락하고 그렇게 하자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거절한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건 어떻게 하시냐. 잠언서 봐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베스도가 이어서 5절을 말하는데 5절을 뭐라고 그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이것은 뭐냐면 베스도 자신이 재판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안 되고 양쪽 말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함께 가자고 한 거예요. 그 같이 가서 그 재판할 때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 변론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장면이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그중 6절과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가이사르에 오늘 지체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그냥 열어. 그리고 유대인들 하여금 변론하게 했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고발한 바울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증거를 대지도 못하고 증명을 하지도 못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왜 어떤 제목으로 죄 제목으로 여기 이렇게 붙들려 왔는가 그걸 바울이 8절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말한 것에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응?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에게 종교적인 죄목하고 정치적인 죄목을 결합시킨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이 순전히 종교적인 죄목에 대해서 유죄 선고하기를 꺼리거든.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목에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려고 애쓴 거란 말입니다. 로마인들은 그거 종교적인 제목은 너희들끼리 하는 거지. 그리고 안 하잖아. 그 유죄를 안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어? 자기 바울 갖다 황제, 어? 황제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가이사에게 죄를 범했다는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다가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유대 부흥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니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 유대 지도자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인사를 갔을 때 3절에서 뭐라 하냐면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제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서 다시 9절에서도 그래요. 9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런 쪽으로 다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0절과 11절 말하거든.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기는 유대인들의 불의를 행한 게 없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요. 당신도 봤잖아 지금. 베스도 당신도 지금 이들 보고 얘기하는데 얘기 못하는 거 알잖아. 당신도 알잖아. 난 불의를 행한 게 없다는 거야.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거야. 자기가 불의를 행했으면.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어떻게 내줄 수 있겠냐.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느냐. 가이사에게 상속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속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바울은 유대인보다 로마인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공정한 판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울을 죽이는 목적으로 재판하거나 어떻게 하든 말도 안 되는 거 해갖고 그걸로 해갖고 트집 잡아서 재판하려고 하지만 이 로마인은 어떻게 법대로 재판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 로마인은 법대로 해 그럼. 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가를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사나 죽으나 이 사람은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왜?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야. 믿습니까? 어?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가 이 사는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끌려가면서 믿어야 돼요? 비참한 거야. 매일매일 생활이 마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니까 복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복종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걸로 한다면 어떻게 이 신앙생활이 되냐고. 응?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날 믿고 싶어하고 나를 인도하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근데 나는 그거 싫어갖고 육신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끌려가면서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복음 증거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려면 자기가 희생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하면서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거 그게 먼저 딱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사람 삶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엉뚱한 짓 많이 하다가 후회 많이 하더라. 죽을 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는 게 전부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는 거야. 바울은 그게 먼저 있어서 복음 증거. 응?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과 열심을 주시고 로마로 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다고 지금. 그러자 베스도가 12절처럼 행해요. 12절 뭐예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사실 이 베스도가 왜 이렇게 했냐면 배석자들 상의하고 그렇게 했냐면 지금 베스도는 이런 사태를 도저히 예상하지는 못했어요. 즉 바울에게 유죄 판결 자기가 내리게 되면 그거는 로마의 공명정대함을 해치는 거야. 그렇다고 바울을 갖다 무죄로 선고하면 어떻게 돼? 유대인들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머리를 쓴 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배석자들 있잖아,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거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한 거야. 빠져나갈 구멍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결국 뭐가 되느냐? 그것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와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전임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는 기독교의 도가 유대계와 연속성이 있다는 걸 강조했잖아. 그걸 알려줬거든. 근데 지금 베스도 앞에서는 뭐예요? 자신이 마치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시민인 것처럼 강조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의 신분도 완전히 하나님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넘겨진 장면이 13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13절과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요일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베스도 총독은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이사랴에 가서 황제에 가서 상소해, 그렇게 말은 했거든. 근데 막상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은 했잖아, 가이사랴에서 상소하라고. 근데 막상 잘못한 게 없는데 황제에게 뭐라고 보고할까? 바울 사건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뭘 보고를 해갖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보고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그리파 왕하고 그의 누이 버니게가 새로 부임해온 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어. 그러니까 같이 함께 여러 날 지내면서 어느 정도 친밀해지니까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관한 얘기를 내놓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이 이때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성전의 후견인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 책임을 누가 해야 되냐? 아그리파 왕이 지고 있단 말이야. 로마 황제가 그렇게 임명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 바울의 소송 문제 이 아그리파 왕하고 한번 논의하면 괜찮겠구나. 자연스럽게 된 거야, 이게.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 베스도가 아그리파에게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알려주거든. 15절과 16절 뭐라고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이게 지금 15절이 이 말씀이에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재판을 한 다음에 정죄를 하잖아. 죄를 정하잖아. 근데 이들은 뭐냐고 하냐면 이들은 베스도에게 고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죄를 정하라는 거야. 피고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16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대답하되 베스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 법이 아니라. 아, 이들이 로마 사람 법을 몰랐는구나. 그 아무리 죄가 많이 좀 피고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고소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이것은 그게 아니다. 이 로마법은 그렇게 됐다. 근데 로마법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제가 볼 땐 우리 일반법도 그렇지 않아. 일반법도 재판을 받을 때 피고가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말이지, 어? 그 사람이 그 변론할 기회도 없이 그냥 원고 얘기만 듣고 형량 안 내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엄청난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응?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합법적으로 바울의 사건을 처리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 말하고 행하는데 17절 보면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응?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오자마자 어떻게 이튿날 재판을 열은 거예요. 그런데 18절과 19절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의 악행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18절 19절 뭐라고 그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이에요. 18절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잖아. 이들이 악행을 제시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의 문제가 뭐냐. 가이사와 로마 정권에 대한 큰 반역 행위가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문제였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 악행을 해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으니 이건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에만 정당성을 부여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 신자로 충성하다가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붕괴해갖고 그를 심하게 박해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그것도 고사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응?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은 대개가 우리 전에도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렸는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이게 교리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 어? 대제사장 대개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사후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거예요. 어? 그리고 이 지금 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들이 유대인들이 부활을 또 사실 안 믿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 거야. 어? 유대인 고관들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트집 잡는 거예요. 근데 19절에서 보면은 베스도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예수라 하는 이라고 표현하거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업신여긴 의도로 하는 말투예요, 이건. 그런데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베스도가 어떻게 했냐면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서 바울이 정치범이 아니란 거 그거 밝혀줘요, 여기서.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이 사람은 지금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이거 종교적인 문제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한 꼬마가 주일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 아빠가 그 꼬마에게 물었어요. 오늘 뭐 배웠니?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나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려고 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다가 거대한 다리를 건설해 갖고 유대인들은 그 다리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어요. 유대인들 다리를 건너서 도망치니까 나쁜 이집트 사람들이 막 추격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
재빨리 달 폭파시켰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참 아슬아슬했대요, 아빠.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 아빠가 놀래갖고, 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렇게.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해주신 출애굽 얘기를 아빠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바울의 주장을 들은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꼬마처럼 각색된 논리적인 주장을 듣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전부 신화 같은 걸로 보여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냥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제가 이 어디를 보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것을 쓴 저자의 그 마음과 눈으로 내가 보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돼 갖고 하나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돼.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알아야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 그걸 실천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가 않아.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힘들거나 내가 급할 때는 어떻게? 내 맘대로 해버리지. 내 맘대로. 그건 내 맘대로 하게 돼.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철저하게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은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생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알아야 돼.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라고. 머리로 알지만 머리로 아는 거 끝내지 말고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하나인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바울이 정치범이 아닌 걸 밝힌 베스도가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을 해요. 20절과 21절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 하느냐.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바울이 정치적으로 제일 범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잖아. 지금 유대인들은 마찰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갖다 예루살렘에 이송시켜갖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예루살렘에 이송시켜갖고 종교적인 문제가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가이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근데 21절에 뭐라고 그래?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그런데 바울은 계속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기가 전까지 어떻게? 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자기가. 지금 아그리빠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22절처럼 자기도 바울을 만나겠다고 그럼? 이 사람 말 듣고자 하느라 나도 이 사람 말 듣고자 하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일 들으시리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아그리빠하고 만나게 한 거 그건 뭐냐면 손님에 대한 예의도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그리빠 왕의 그 난처한 입장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왜 난처한 입장이야? 성전 후견인이니까 그걸 좀 이렇게 도와주려는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지.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해. 그래서 베드로가 23절부터 27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23절에 보면 베토가 이튿날 아그리파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토의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랬어요. 베토가 어떻게 그 약속한 대로 이튿날 그 아그리파와 버니게하고 그 유대인들 그 있는데 이제 불러온 거예요, 바울을. 그리고 바울이 불려오니까 베토가 24절부터 27절 말하는데 먼저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래요. 에? 지금 베토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을 갖다가 살려두지 못할 죄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 자신, 베토 자신이 살펴볼 때는 뭐냐? 당신들의 주장처럼 바울에겐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25절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근데 바울이 황제에게 자기가 상소하니까 그 황제에게 보내기로 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베스도는 지금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해도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잖아.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가 봐도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베스도가 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아? 자기 앞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그 선고를 못 하는 거야, 이게. 로마 황제 충성하지 못한 총독이다 그러면 그거 끝나, 그럼. 응? 그러면서 아글빵에게 26절하고 27절을 말하는데 먼저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황제에게 이 상소된 그 사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피고의 제목을 작성해서 보내줘야 돼, 그럼. 근데 지금 가이사에게 또 보낼 만한 죄목이 없어, 베스도가. 바울에게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혹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해서 청중들과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을 세웠다는 거야. 당신들이 여기서 보고 당신들 그걸 말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그 죄목을 쓰겠다는 거야. 지금 베스도는 어떠하냐? 유대인들의 소송이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다루지 성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무죄를 선고하면 되는데 무죄도 지금 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하 그래요. 27절 뭐라고 하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아나이다. 가이사에게 죄수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돼? 죄목을 보내야 되는데 그 죄목 없이 보내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베스도가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바울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그리파 베스도 그 유대인의 많은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신자들을 이용해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처하든지 불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 총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전임 총독인 벨릭스보다는 뭔가 공명정대하게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가 비교해서는 어때요? 어느 날 만장이라는 사람이 맹자, 그의 스승인 그 맹자에게 하나를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한 골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높이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공자께서는 어찌해서 그 훌륭한 향원에 대해서 덕을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는 집에 있으면 성실한 것 갖고 나가서 활동하면 점잖고 덕이 있는 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판단하면 내 비율을 잘 맞추면. 그런데 향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행하지 못하고 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따라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악도 행할 수 있어. 따라서 마음의 스스로 중심이 없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그들의 눈치만 살피는 향원은 오히려 덕을 혼란시키는 사이비 군자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더불어 효와 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맹자는 공자의 다음 말을 인용했어요. 나는 사이비를 미워한다. 내가 강아지 풀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곡식의 싹을 혼란시키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걸 미워하는 이유는 그 말이 혹시나 정의를 혼란시키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향운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가 혹시 덕을 혼란시키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원래 향운은 많은 사람 앞에서 점잖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정작 처세술에 능한 사이비 선비였던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정당한 행동하기를 지체하는 벳소가 바로 그런 정치가 아닌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 반면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롭게 행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행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부터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 마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돼. 누구라도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내가 들었고 알면서도 내가 예수 걸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봐요. 불신자처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거 지식적으로 이건 알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확인을 못 해요.
확신을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도 힘들고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해놔도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하게 되면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되면 실패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해 나가게 되면, 내가 주도해 나가게 되면 나는 믿으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불리하면 하나님 말씀 모른 척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아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고 확신을 못 해요. 왜?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내가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함께 하셔서 나갈 때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오랜 생활, 신앙생활에서도 소용없고, 많이 말씀하셔도 소용없고, 찬양을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연합하기를 원하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나가기를 원하시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왜 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허무해요. 공허해요. 뭘 많이 해놔도 공허하고 안 하면 안 해서 또 불안해도 공허하고. 근데 신자들은 뭐가 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나가니까 그 사람은 해나가면서 실패가 돼도 힘을 얻어요. 성공하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뭡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얘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행동하기 좋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게 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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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사랑을 베풀고 내가 그 은혜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내 마음부터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게 되면 그것이 머릿속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는 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내가 이 시간 순종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분이 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가 우리에게 맺히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강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항상 소망하셨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보처럼 생각했고 우습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체적 소욕을 떠나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셨던 겁니다.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내 육체적인 소욕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와 같은 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걸 누리며 살아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